5장, 마가복음 5장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 25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60페이지,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하는 여자를 고르고 줄을 넣으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을 지어다. 아멘. 우리 전도자로 나온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목도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예. 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서 우리를 고심하게 하고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그럴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일컬어서 다 뭉뚱그려서 그냥 인생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이후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그 인생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생길 때 이제 풀어가는 방법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좀 차이가 나야 되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선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기도만 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여러분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내가 이것을 구하는데도 응답이 금방 오지 않고, 또 몸이 아플 때도 내가 구한다고 바로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될 때도 있죠. 저는 그런 치유의 경험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혀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치유도 많은 기적적 경험을 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까이 성도님들도, 보신 분들도 여러 번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 건강관리라는 것은 우리 몸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생각도 건강합니다. 물론 생각이 건강해야 또 몸이 지속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몸이 문제가 생기고 아프든지 그래버리면 생각이 자꾸만 빼앗기죠. 마음이 빼앗기고 뭔가 집중이 되지 않고 일이 잘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가 아니라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관리를 아주 지혜롭게 잘 해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건강관리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것도 원하시지만은 일반 은총 속에 넣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 은총 속에 넣어 놨다는 것은 내가 몸이 아플 때 병원 가고 약 먹고 또 운동할 거 운동하고 여러 그런 방법을 취하는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다 또 치유도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일컬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보니까요, 모든 것이 말만 하면 다 되고 기도하면 다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완전히 전적으로 병이 있어도 병원에 안 가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은혜도 입었지만은요, 거기에서도 어떤 데는 부딪혀가지고 내가 그 응답을 못 받아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굉장히 한동안 영적으로 눌려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참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고지고대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깨어지고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과 깨어지고 무너지고 자꾸만 내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었다가 안 주었다. 어떤 데는 응답해서 치유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여러 바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성경은 너희가 병같이 지혜로워라 했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부분을 골고루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서 조명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그때 분별력의 대처를 잘 해나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 경험에 가면은 여러분이 이 순결하고 지혜로워지는 이것은 어떤 일이든지 그 어떤 소식이든지 다는 아닌데, 어쨌든 그 근사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정직하려고 그러고 진실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진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순수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지혜가 따라오는 것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할 때, 사람 관계할 때 진실하고 정직해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지혜도 따라오고 순결함도 따라온다. 이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려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빼고 군더더기를 빼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맞추니까 순결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오고, 이런 것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관리도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이런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건강관리는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건강을 아주 신경을 써서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건강 돌보는 그것은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 그리고 가정의 행복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의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계속 어려움을 자처하고 이러면은 그거 본인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가족도 어렵고 하나님도 그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관리는 본인들이 잘 해나가셔야 됩니다. 운동이 필요하면 하시고 약을 필요하면 잡수시고 또 몸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병원을 가고, 제가 두 가지를 건면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몸이 힘들고 어떤 질병이 조금 느껴진다 그러면은 그것을 조금 시간을 보겠지만은 바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다가 바로 어디로 가라고요? 병원으로 가시라. 병원으로 가시라. 제가 하나님 능력 가지고 왜 이렇게 오늘 병원을 말하느냐? 여러분 병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 넣어놓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의원이 나오고 우리 주님도 고치시고 하는데, 바로 의사,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다. 약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 나는 다 믿음을 하겠다고 병원에 안 가고, 그러면 병원에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거기에 수많은 우리 믿음 백성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못된 거 아니죠. 약사도 있고
우리는 의술도 다 약술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를 따라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복음적으로 말하니까 그렇지요. 이걸 우리가 율법적인 그런 데 딱 매여 있으면 그렇게 굉장히 꺼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꺼려지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넓게 가져야 되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를 하지만은 꼭 미루지 말고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조기에 여러분이 꼭 병원을 가서 병을 키우지 말라. 이것을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 건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교회 우리 모두에 다 행복이 같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누가 한 사람 아파서 병원에 있을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거기에 마음을 다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같이 지체고 같은 다 형제자매고 이렇게 한 몸에 붙은 지체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다 마음이 아프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여러분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의 혈루증 이 여인을 보면은요, 병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런 영적인 병과 물리적인 병이 있어요. 물리적인 병, 영적인 병이 있는데 본문의 여인은 이제 물리적인 병 같아 볼 때, 여러분 영적인 병은 반드시 영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반드시 영적으로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18년 동안 곡주가 되어 있었어요. 한 여인이.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8년 동안 사단이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결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쫓아내치니까 그걸 또 펴고 바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이거 바로 여기 영적인 병인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몸 안에 얼마든지 악한 영이 집을 짓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집을 질 수 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리하고 우리가 복된 것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고 있다 보면 완전히 마귀가 파고 들어가서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를 한단 말이죠. 우리는 늘 이렇게 회개하고 예배 때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은 회개해서 없애고 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 영적으로 계속 깨끗하게 관리를 하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지, 실제로 우상숭배가 많은 그 예수님 그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납달리 서가벌 전부 다 내가 뭡니까 그 위에 저 갈릴리 북쪽에 그 가난하고 빈촌 그 지역들을 우상숭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얼마나 많은 그 귀신 들린 데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니신 길 쫓아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데 가면은요, 이런 굉장히 영적인 시달림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더 몰입하고 아무리 그분을 더 찬양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분 앞에 더 예배를 진심으로 많이 해도 절대로 영적인 병이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더 치유가 일어나고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한 일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마귀 역사는 우상숭배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쨌든 영적인 병과 있고 물리적인 병이 있다. 물리적인 병은 이거는 몸 자체가 물리적인 덩어리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기계를 오래 쓰면 고장나고 함부로 쓰면 고장나고 문제 생기듯이 역시 우리 몸이 이거는 기계와 같은 것이다. 살아있는 기계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이 몸이 문제 생겼을 때 물리적인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영적인 것이 결합돼서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악령을 쫓아내야 돼.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갔다 했지 않습니까?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되는 것이고, 그냥 물리적인 일반적인 그런 질병, 내가 가로에 있어, 또 지나치게 썼어, 이렇게 해서 또 뭐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자꾸만 몸이 좀 쇠퇴해가면서 이렇게 오는 질병들, 이거 다 물리적인 질병이란 말이죠. 그런 것은 기도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치유를 받고 또 뭐 더 큰 치유해야 될 것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물리적인 병 같습니다. 볼 때 그 여성들이 갖는 그런 어떤 병 같은데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질병을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을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백방의 그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괴로움을 이제 받고 그 많은 여러 그런 수치심도 있고 여자로서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이런 시술도 아닐 것이고 여러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재산도 허비하 있다 이 말은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물질을 많은 소비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고 다 했는데도 아무런 효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방법을 다 써본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누구의 소식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요 이런 몸을 갖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기에는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린 나이부터 장년일까지 계속해서 말기만 알아들으면 가르치고 아브라함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원주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아브라함부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물려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언약 백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그들을 통해서 왔어. 그곳에서 그들을 통해서 전도를 해서 저 세계를 다 복음을 전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이것을 이제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이 다 달라. 우리가 지금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데 믿음이 다르듯이 여러분 재림의 주님이 우리가 막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언제 다시 오실까?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베드로도 다 살펴봤죠. 뭐 창조될 때 그때 모든 만물이 그대로 다 있고 그럴 때 뭐 재림 생각도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초림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도 믿음이 오늘날도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이렇게 천방주축이든 당시에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 주님의 오심을 진짜 아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또 막연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권리가 있을 것이단 말이죠.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은 자기가 병을 가졌는데 그 병이란 이걸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한다는 그런 그 급한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모든 방법을 써봐도 치유할 수 없고 그러니까 고침을 받고 그러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갖고 있는 데다가 예수님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 언약 쭉 보니까 이분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지금 나사렛 예수는 그 한 사람이 다니면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데 그 수많은 무리 오늘도 나오죠. 무리 속에 섞였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무리야. 그런데 그 무리들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 그걸 보고 따라다니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물론 그 무리 속에서도요 자기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분을 이 여인처럼 예수를 그렇게 믿지 못해서 그냥 기적만 보고 재밌고 따라다니고 자기 문제를 그분 앞에 의지하고 자기의 그 문제점을 우리 주님의 도움을 입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쨌든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맞아. 내가 저분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중심을 어떻게 갖느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토들이 여러분 앞에서 하나하나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동기들이 여러분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끝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가 그런 기도점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려고 계속 내가 밑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들고 저 멀리도 보았다가 가까이도 보았다가 여러모로 생각을 했다가도요, 그래서 생각이 여러모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생각 가지를 쳐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권을 의지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가져주시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고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우리가 뭐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분이 자녀이기에 자녀로서 내가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아버지 앞에 아뢰고 아버지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영원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가장 적합한 그 좋은 시간과 방법을 재고 그렇게 기다리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우리 이제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리라고 했죠. 이 무리와 여러분 이 여인,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이 마가라는 이 저자가 성령의 물론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무리를 넣었을까요? 이 무리 속에 누구를 지금 드러내려고 그럽니까? 이 혈루병 여인, 이 여인을 궁객이라고 해서 딱 드러내려고 이 여인을 지금 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 우리는 이 무리가 되지 말고 여기에 지금 이 혈루병 여인,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이 지금 되고 있는, 근데 주님은 지금 말 안 하셔. 전혀 내색을 안 하셔. 저걸 이런 부분을 보면서요 너무 실감이 나. 주님이 내색을 안 하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알고 계시. 이 여인은 주님은 상관없어. 주님은 지금 자기를 알고 있고 생각한다는 거 전혀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자기는 그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 고침을 받으려고 확신을 갖고 지금 그 무리 속에 뛰어든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혈루병 이런 게 부정화되어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거리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상관없어요. 지금 이 여인은 무조건 뛰어들어. 그래서 누구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상관없어. 무리 속에 뛰어들어가. 그래서 무리 속에 섞여서 뒤로 가. 앞으로 쫓아가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 여기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가. 앞으로 갈 용기가 없어. 앞으로 내가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내가 그런 전혀 신분이 못해. 뒤로 가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옷만 살짝 만져도, 옷만 만져도 자기가 치유가 일어나겠다. 이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분과 자기의 어떤 관계, 죄인과 죄를 거룩해서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절대 거룩하신, 그렇게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절대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사람 육체를 입고 있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전폭적인 절대적인 이 믿음이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요, 크게 흘러가는 중에 나와의 하나님과 관계, 이 민미한 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으로는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 반드시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답을 해주고 있죠. 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아멘. 지금 이렇게 그 마음을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가 뒤로 와서 그 옷을 그렇게 만지려고 했냐, 그 생각을 지금 여기에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 여인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즉 치유를 그 문제에서 해결을 받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무리와 구별을 시켜서 무리 속에 있는 이 여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이 이미지가 여러분 앞에 그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리 속에 있는 이 여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여인 중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데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자기 믿음이요, 예수님은 전혀 지금 요디보동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분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요, 많은 사람들이 사대 성인에 엮고 믿지 않고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 중에 여러분이 흩어져 있을 때 그 무리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여인과 같이 다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백성들,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무리에 들어가도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 마음. 전쟁이 나는데도 뭐 다 기도하겠지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아니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많은 무리로 끝날 수 있어요. 나는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믿고 하나님 저 전쟁을 멈춰주시고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의 지금 힘이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런 문제점을 가져오는 저런 부분을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지금 전혀 예수님이 자기를 의식 안 해줘도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표현을 안 해도 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우리가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을 향한 자기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영적 도전을 이제 준단 말이죠. 아무리 주님과 가까이 있어도 손을 만져도 포옹을 해도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물 속에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치유와 기적, 아니요, 거기 몸 아픈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 많은 무리 중에 자기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거리가 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많은 무리 중에서 굳이 은혜를 특별히 입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절대자로, 구원자로, 치유자로, 참 위로자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 메시아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사모하는 만큼 그분의 마음은 움직이십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요, 산에서 흩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내려와요. 그 중에 한 문둥병자가 그랬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주라고 하는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즉시 깨끗하니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흩은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문둥병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 문둥병자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많은 무리 속에 묻혀 있는데 그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백부장도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8장 또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철저히 믿을 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요렇게 믿을 때 주님이 그렇게 믿으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본인이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 가장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사모함이 있고 그런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에 똑같이 우리는 바로 그런 주인공들이 여기에 한 이 혈루병 여인과 그리고 백부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8장의 흩은 무리 중에 한 문둥병자와 이와 같은 우리가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내가 저를 도와야 되겠다, 내가 저를 치유해 줘야 되겠다, 내가 저를 축복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기적이 나와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망하라. 신약에 와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 말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걸 알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구약에는 그냥 무리속에 쭉 끌려가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신약에는 그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계속 침노해서 더 가까이 더 본인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받고 더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이것은 우리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항상 역사를 하시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여러분 침노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노하는 데 침노를 당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침노에서 계속 은혜 있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사모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침노를 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침노한다는 것이다. 침노를 당해 주신다. 그럼 침노를 당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거니까. 이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태어나서 한평생 한 일생을 살고 하고 또 일평생 살고 하고 이렇게 계속 교차하면서 이어 그 생명이 오늘 미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을 때는 그들이 이 지구라는 이 무대 스테이지 이후에 그들이 주역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그 사람들이 배우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계에는 우리가 지금 배우요, 그 배우에 가라는 것입니다. 지구라는 이 큰 스테이지 가운데, 이 무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배우 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우에는 여러분 엑스트라가 있고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 뒤에 배경과 배경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꾸미고 하는, 그리고 많은 엑스트라를 돈을 줘서 사서 하고, 또 그게 또 주 배우들도 뭡니까? 그 다음에 이 배역들도 있고 이런데 결국 그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집니까? 주인공이 맞춰진다. 주인공. 맞습니까? 주인공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필요한데 여러분 결국 포인트는 주인공이 맞춰진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 중에 특별하게 복음의 사람들은 착착 이렇게 발전체가 선명하게 탁탁 찍혀있고 하나님 마음에 싹싹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많은 우리 중에 살면서 내가 그런 사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별로 싫은가 본데 나는 그것도 싫고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편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생이 좀 되더라도 선택을 하면요, 네가 요거 고생이 좀 된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이 있다. 1번. 요거는 편하다. 근데 하나님 영광이 좀 덜하다. 2번. 나는 그러면은 1번을 택할까요? 2번을 택할까요? 나는 가능하면 1번을 택하겠어. 1번을 택해서 고생이 되더라도 아주 그걸 택해서 하나님 영광을 크게 보고 싶은 이 욕심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각자 택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가능하면 1번을 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1번을 택해서 부딪혀서 고생이 좀 하더라도 은혜 입으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큰 은혜 입으면 절대로요,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이 이런저런 말해도 반드시 그 속에 들어가 보고 그만큼 고생이 있고 그만큼 뭔가 있었어. 안 그러면 자기 선대가 그렇게 했더라도 그걸 지금 열매를 따고 있던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농부의 법칙에 따라서 그런 은혜가 있어. 이 목회도 보면요, 어떤 분들은 훨씬 그 다른 분들 비해 갖고 뭐 그렇게 뭐 열심과 그렇게 뭐 아주 뭐 목숨 내놓고 가는 것도 아닌데, 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선대 보면은 볼수록 3대째 목회하는 분이, 우리 신도교단도 그런 분 여러 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믿음의 이 때가 묻고 묻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 자손들 흐르듯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이 들어도 여러분이 좀 실망, 자녀들이 내 하는 대로 못 따라오면 실망되겠지만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꾸고 이렇게 뿌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언제든지 그게 주인공이 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매일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주에게 길은 열려있다. 주인공의 길은 열려있다. 연극하고 저 연예인들은요, 그 특별해야 돼. 주인공은 늘 주인공이야. 보면은 주인공이 늘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은 특별한 그런 갖고 있어. 외모를 갖고 있다든지 뭘 갖고 있어. 주인공은 어디가 주인공이야. 근데 우리 믿음 안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외모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가 거기에서 어느 말씀 한가운데 내가 딱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춰지는 순간에 주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든지 우리는 주의 길이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조건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항상 그냥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예요. 상대적 비교, 상대 비교, 이것은 이제 그 차등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못할 수는 계속 못하고, IQ 150과 130이 어찌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은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 듣고 그 말씀 하나에 딱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바로 주인공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엑스트라로 있다가도 주역으로 바뀔 수 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은 늘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 뭐 직장, 사업 다 연결시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요 갈 때 하나님이 그래, 저런 생각을 갖고 그래, 언제든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움직이신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턴털이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다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다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늘 여러분의 그 말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볼까요? 우리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모르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은 지금 보세요. 아멘. 전혀 지금 따르게 생각합니다. 전혀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 따르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꽂혔어요. 저분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는 밤에 그 무리가 두 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도 같이 끼어서 그 예수님과 부딪히고 경호하면서 같이 이렇게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옷을 만지는 그냥 손도 잡고 다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리 속에 끼어있는 그 여인을 모르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아이고 주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무리를 보세요. 이 무리를 이렇게 많은 무리가 이렇게 주님 가까이 오고 밀착하고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의 옷이 닿고 안 닿고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분은 모르고 그게 도망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로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로 합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창조주시여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이분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 지금 이 여인은 알아본 거다.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내 안에 이걸 바꿔야 된다. 내 안에 이 주님과의 관계 이것을 설정을 제대로 해요. 플러그가 콘센트에 빠져 있으면 이 전기가 안 들어와요. 꼽아야 돼요. 설정을 바로 연결해야 돼요. 그럴 때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그게 가지 않겠습니까? 좀 특이하죠. 가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뻔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을 알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기적 표적이 아니라 이분 대단한 사람이야,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 침례요한과 같이. 그런데 이분은 아니에요. 저분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오.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나면 그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분 앞에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완벽하시고 참신이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모든 내 잠재치까지 다 뚫어보시는 저분 앞에 내 이 더러운 마음들 어떻게 감당하리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으로 갈 힘이 없어. 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아님을 알아. 주님은 괜찮다, 내 앞으로 오라 하는데도 그렇게 할지라도 이미 이가 알고 있는 주님을 그렇게 앞에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 이렇게 주님을 대하는 자세, 여러분 이 여기에 마음이 안 움직이겠습니까? 주님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여기에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요, 정말 이렇게 이런 좀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들 다 다르고 같이 가고 거기에서 나만의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움직여야 뭔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대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마음이 움직여 주시오. 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 4절 읽고 정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딱 응답으로 역사를 지어주시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주님은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그 사정, 그래서 우리의 안 좋은 사정들, 열악한 사정들은요, 그걸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미천이에요. 그게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잘못 생각하고 오망이 되어버렸는데, 그걸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 혈루병 여인이 자기가 그게 없었더라면 주님을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가 되어서 치유받고 주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영혼의 죽을 때까지 안전함을 딱 보증받고 전능하신 창조주로부터 그 음성을 다른 사람 못 들어보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이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갖자. 그러면요,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야 돼요. 주님이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네 건강할지어다. 네 병에서 끝나버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끝난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본문을 가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안의 내용, 이 여인이 어찌하여 이렇게 해서 주님과 이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 가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찾아보면요 답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인공으로 오늘 여러분이 바뀌어지는, 여러분이 갱신되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오늘 혈루병 여인과 같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적 상태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차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답을 오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문제,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니, 그 단초가 되고 그 동기가 될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문제를 오히려 역으로 바꾸어서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 중에 이 한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대화를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안았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 엑스트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의 은혜를 할 수 있는 길이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엑스트라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서 주님 앞에 크게 은혜를 입는 그런 사람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늘 그런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주여 이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 개인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물의 여인과 같은 자세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하나님 아버지 전달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예비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아름다운 자유를 주시고 지속해서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고 어떤 나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입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우리 모두가 배려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혈루병 여인과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단점, 여러 어려운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복된 하나님 아버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역전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엑스트라도 필요합니다. 왜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하기에, 그러나 때로는 내가 주연으로서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병과 연결시켜서 우리 건강들을 또 잘 돌아봐서 그 건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오늘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질병 병마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돌아보시옵소서. 뒤를 돌아 이 혈루병 여인을 보셨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눈으로 살펴보시옵소서. 그리고 그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질병 병마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고쳐주시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하나님 결박된 거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풀어지고 아버지 계속해서 성취되는 그런 치유되는 회복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소식을 좀 보면은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예배는 오늘 이 영상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또 녹화를 해서 올릴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바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예배는 유튜브 검색 답을 주는 바이블 스터디. 요즘 이제 우리가 동영상이 한 1000개 넘어가다 보니까요, 그냥 제 이름을 쳐도 바로 연결이 잘 되더라고요. 이래 동영상이 이제 계속 많아지고 10,000개 이래 돼보세요. 근데 쫙 깔려버리죠. 그러면은 노출이 그만큼 되니까 많이 이제 접촉하기 쉬워지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시간이 되면은 계속 이제 방송을 할 거예요. 답을 주는 바이블 스터디. 하나의 영적 유튜버로서 그렇게 그 방송도 꼭 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래서 답을 주는 바이블 스터디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금년도에 영혼구원 집중회에서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금년 안에 영육간의 많은 결실을 위해서는 꼭 오규모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고, 오규모 안에서 영적 관리를 해주시고, 문제 생기면 착각 여러분 배우는 거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미루기가 쉬워요. 몸 그래도요. 시간이 뭐 직장 가고 회사 가고 여러 또 사업도 여러 문제가 바빠가지고 자꾸 미루게 되는데, 저도 노력할게요. 문제 생기면 가능하면 시간을 의도적으로 내서라도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건강관리하고,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함께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김수배 권사님의 치료 회복, 영혼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또 많이, 오늘 원래 오후에 신방 예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신방 예배 지금이라도 워낙 기복이 심하시니까 또 연락이 좀 만약에 되면은 가게 되면은 그 전에 우리가 식사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게 되면은 바로 신방 예배를 가서 신방 예배로 거기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게 아주 심해서 허락이 안 되면은 오후 예배 또 여기서 그대로 예배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원 권사님과 김광욱 부형님 건강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꼭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공예배는 꼭 참석해서 드림의 시간, 하나님 명령으로 이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요, 등록하고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동두천 지역을 위해서 많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해서 우리가 큰 하나님 은혜를 입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절 찬송을 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설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치천대 십자가를 제가 가오리다. 위로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부득불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교육가를 제비되는 우리 어린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부모, 형제, 그리고 그들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와 이 동두천 지역 주민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신령한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임하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